오늘은 점점 왕성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의 목표 교회다움이죠. 9월과 10월은 우리 큐티인 본문에 따라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중인데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선일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예배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사는 자들이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밖으로 흘러가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박해입니다. 좋은 일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흥왕하기 시작하니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도리어 능욕받는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번째 특징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자신들도 은혜를 누렸지만 이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면 교회는 그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무슨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 다만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외식 사건이 있었죠. 이것으로 위기가 찾아오지만 사도들이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게 되면서 위기를 잘 넘기게 되고 그 일로 도리어 더 교회는 하나 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면서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교회는 더 흥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공동체에도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선일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나 문제는 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섬김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에 힘썼냐면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오죽하면 4장엔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가난한 자들이 없었답니다. 얼마나 서로를 섬기는 교회였던지 가난한 이들이 없었대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신명기 1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면서요. 복을 받아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면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엔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을 거란 뜻은 뭐냐? 다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지만, 아니 항상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가 없을 거란 뜻은 나누고 베풀며 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건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냐면 서로 나누지 않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실제 2015년 세계 기아와 빈곤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벌써 10년 전 자료인데 당시 세계 인구를 70억 정도, 지금 뭐 80억에 육박한다고도 말하는데 70억,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 10%, 7억 명이 빈곤층, 극빈층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극빈층. 아주 가난한 자들이죠. 10%라니까 적은 숫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억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극빈층입니다. 그리고 매년 생명을 잃는 5세 미만의 어린이가 1,000만 명이 넘는데요. 매년. 하여간 웬만한 숫자로 우린 놀라지 않죠. 그죠? 5천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5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죽는데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어린아이는 가장 많이 돌보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1,000만 명이 죽는데 그중에 55%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죽는 사망 원인이 뭐냐면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누군가는 새끼에다가 야식도 먹고요. 그리고도 남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서 어떻게 버려야 될지 처치 곤란인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굶어 죽는 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서로 나누지 않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남으면 누군가에게 흘러가면 다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딘가는 남아서 다 버리고 있는데 어딘가는 없어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도 서로 나누지 않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표시죠. 그럼 하나님이 모두 다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나누며 살도록 하셨을까? 이런 겁니다. 밥을 먹는데 매일 3만 원짜리 고급 밥을 혼밥하는 거예요. 혼밥. 3만 원짜리면 고급 밥 맞죠? 아, 그 정도 다 드세요? 3만 원짜리 정도 드세요? 좀 올려서 5만 원짜리 밥을 혼밥하는 거예요. 혼자 5만 원짜리 음식.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예. 근데 일부 예배 때 모 집사님이 맛있을 거래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비싸잖아요. 비싼 밥을 먹어서 맛있을 거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혼자 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야 그 음식 자체 평가할 때 음식이 맛이 괜찮네 할 수는 있지만 즐겁고 재밌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혼자 먹으면.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쓰면서 하루는 내가 사고 다음 날은 친구가 사면 돈은 똑같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먹을 때 훨씬 더 맛있겠죠?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훨씬 더 행복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함께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훨씬 행복해하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부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담이 죄를 짓고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폭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한 존재 되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거든요. 쉽게 비유를 들면 근근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먹을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극빈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굳이 비유를 든다면 바로 이때 가장 부유하셨던 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극빈자와 같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부유함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하늘 권세의 부유함을 다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구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쫄딱 망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늘 권세를 가진 부유한 자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은 당연히 구제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입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전도가 뭐냐?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선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제하기를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용이 이런데요.
교회가 급부흥했잖아요. 회심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누가 늘기 시작했냐면 가장 극빈층이었던 과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과부가 극빈층일 수밖에 없냐면 당시는 경제권이 남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과부가 된 여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활동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과부들이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구제를 더 힘써서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챙겨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소홀했던 거예요. 뭔가 이 공정하게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요. 원망. 이때 사도들이 중대 발표를 합니다.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발표를 하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7명을 선정해서 사도들이 안수하여 집사로 세웁니다. 이들이 바로 최초의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교회 서리 집사라는 건 사실 교회가 그냥 만들어낸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낸 직분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바로 이 안수 집사를 말하죠. 안수해서 세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세웠는데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잖아요. 성령이 부어지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세워야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섬겨야 되거든요.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를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끌어 가려 할 테니 교회 안에 무엇만 발생할까요? 원망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원망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선한 증거를 받은 이를 세우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랍니다. 에이, 그러면 집사의 직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 책망받을 만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완벽한 자여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다 부족하죠. 근데 직분 다 받으셨죠? 반납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럼. 근데 완벽한 자는 없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완벽하라 그 뜻이 아니고 직분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은 당연히 선한 일을,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선한 행위들을 하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실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실수조차도, 그 부족함조차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살아내려 하는 자들. 좀 말이 좀 복잡한가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직분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여야 합니다. 자, 그럼 직분자들만 그래야 될까요? 직분자 아닌 사람은 안 그래도 될까요? 리더는 뭡니까? 리더는 앞서가는 자죠. 앞서가는 자들은 뒤따라오는 자들을 이끄는 자란 뜻이고, 그럼 뒤따라오는 자들은 누구랑 닮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앞서가는 자들을 닮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이 조건은 7명의 세워진 안수 집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이 아니라 교회란, 모름지기 교회의 성도란 모두 다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기준이에요. 아멘 안 한 이유는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죠? 다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까? 한 개 더 있어야 되잖아요. 또 다른 분에게 또 하나 뭡니까? 제대로 말씀을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조건 뭐예요? 칭찬받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 바라기는 우리 선일의 모든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칭찬받는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7명의 집사를 세웠으니까 문제는 다 해결된 걸까요? 만약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아마도 그들 안에 일어난 원망의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거나 사람의 문제라고 여기는 분이실 거예요. 그럼 질문하고 싶어요. 시스템 바꾸면 원망이 해결될까요? 사람을 바꾸면 원망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시스템을 바꾸면 바뀐 시스템에서 또 원망이 일어나고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빼버리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쪽에서 또 문제들이 발생하더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시스템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시스템과 사람의 문제로 이해하고 읽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자꾸 어떻게 적용하는 경우들이냐면, 그래서 교회는 목회와 행정이 분리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만 하고, 예, 교회 직분자들은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된다, 그 원리라는 거예요.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려는 교회들을 제가 많이 봤고, 제가 또 그런 교회에서 사역도 해봤는데, 사역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사역은 자기들이 할 테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비전에 맞추어서 사역이 일어나고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앞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도 일하는 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하니까 교회의 머리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모든 걸 다 장악해가지고 목회자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 병폐 때문에 사실은 이걸 나눠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너무 하나님처럼 군림해 버리다 보니까 목회자의 그런 독재를 막으려고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눠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한 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우리 선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선일교회는 항상 목회자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귀 기울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만 타락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오시니까. 그 점은 참 우리 선일교회 칭찬받을 만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제가 귀한 일이죠. 구제 필요 없나요? 구제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 확인했죠. 너무 귀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뭐가 넘쳐야 되면 은혜가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들 안에 지금 뭐가 발생했어요? 원망이 발생했어요. 원망이요. 참 희한해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교회에서도 보면 구제 사역하고 장학 사역하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더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불만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시스템과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멘, 아멘. 열심히 사역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꼭 필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있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제쳐두고 사역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말씀을 제쳐두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귀한 사역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계속 뭐만 나올까요? 계속 원망이 나올 겁니다. 불평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어릴 적에 막 은혜 참 많이 받고 떠올려 보면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지고 빨리 교회가 가고 싶고 친구들이 만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었던 그때 미리 입을 옷도 막 꺼내놓고 옷도 막 색깔별로 맞춰보고 어떤 옷 입고 갈지 고민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여러분 그랬던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원망이 늘기 시작하고 불평이 늘기 시작하고 불만이 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교회 탓, 시스템 탓, 물질 탓, 환경 탓, 사람 탓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낳고 불평은 더 큰 불평으로 이어져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뭘까요? 교회 탓입니까? 시스템 탓인가요? 물질 탓이에요? 사람 탓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뭔가 봤더니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진 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7집사를 세우고 있는 건 물론 시스템을 변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목회와 행정을 분리해서 사도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들은 열심히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목회와 행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땐 이유가 딱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요. 이게 목표여야지 말씀을 제껴두면서 더 많은 사역들을 자꾸 만들고 막 성도들 정신없게 만들어갖고 막 이 사역 저 사역 시켜가면서 뱅글뱅글 돌리면 교회는 돌아가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반드시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는 기능만 분리시키는 거지 존재론적 분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말씀만 하고 누군가는 일만 하라고 분류하는 그런 존재론적 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온몸에 여러 지체들이 붙어 있죠.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안 중요한 게 있나요? 다 중요하죠?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자기 기능을 해야 돼요. 근데 공통점도 있어요.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동일한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합니다. 걸어가자. 그럼 다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죠? 걸어가는데 팔이 이건 다리의 역할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고 팔이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팔이 적당히 쳐줘야 쉽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처럼 다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드려야 돼요. 그분들은요. 불편하신 분이에요. 건강하다면 팔을 치면서 걷게 돼 있고, 그죠? 머리가 지시하면 온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오른손잡이라 오른손이 많은 역할을 하니까 나는 중요한 존재니까 나는 머리 지시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만 하고 직분자들은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되었든지 직분자가 되었든지 교회된 너희는 모두 다 어디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제쳐두면 아무리 귀한 사역을 한다 해도 거기서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뿐이다. 결코 거기에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사역하느라 말씀과 기도를 놓쳤으니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의 최고 서예가였던 한석봉, 석봉은 물론 호입니다. 이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한석봉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한석봉, 그를 길러냈던 어머니의 헌신적인 교육법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어머니와 관련된 예화들을. 어려운 형편 속에도 어머니는 열심히 떡을 팔아서 아들 이 서예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큰 스님에게 이 글씨를 배우게 하기 위해 저를 보내고 3년간 열심히 배운 이 아들이 돌아와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석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그리고는 켜져 있는 불을 꺼요. 어둠 속에서 두 가지 소리만 들립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떡 써는 소리, 탁탁탁탁 떡 써는 소리 들리고, 또 하나는 석봉에 글씨 쓰는 슥슥슥 글씨 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명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 쓴 다음에 불을 켜보니까 어머니가 썰은 떡은 아주 일정하게 잘 썰렸는데 아들이 쓴 글씨는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얻은 석봉이 이후에 큰 서예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불이 진짜가 아니라 마음의 불이 밝혀져야만 어둠 속에서도 바른 글씨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등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성령의 등불을 켤 생각은 안 하고 보이는 등불이 꺼졌다는 이유로 계속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없다며, 셀 모임이 힘들다며, 사역에 지쳤다며 수많은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그런 상황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밝혀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점점 왕성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멘. 교회에 지금 발생한 문제가 뭐였어요? 구제의 문제였어요. 히브리파 구제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공정하지 못한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이 부분들이 문제 없도록 방법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7절은 그래서 구제가 잘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7 집사를 세우고 나서 나오는 그 다음 첫 구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여기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일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곳이에요. 그 말씀이 왕성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은 여기에 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한 결정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쳐두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반드시 어려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리더반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배우시고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소망하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리더반 다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의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가을학기 셀 모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오후에는 셀 예배가 진행이 될 텐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그냥 쓰잘데없는 얘기 나누다 집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세요. 이게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을학기 새소식반도 이제 시작됐어요. 금요일에 참사랑 노인 유치원을 시작으로 실버 새소식반 시작됐고요. 이제 오늘 주일을 거점으로 이제 어린이 새소식반, 아기 새소식반들이 시작될 겁니다. 이따 식당 가보면 아시겠지만 카페 한쪽 끝에 책꽂이를 좀 더 밀고 매트를 깔아서 아이들 새소식반을 할 수 있고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들으셨죠? 금요일날 사모님한테 시원이가 손 딱 들고 제가 셀장 하겠습니다. 8살짜리가 여러분 자원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떠밀려서 그럼 뭐 한번 해볼게요. 떠밀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셀장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셀 이름도 정했대요. 아기 병아리 셀. 귀엽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복음으로 충만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 새소식반 시작이 됐는데 어린이 부서의 사역으로만 치부하시면 안 돼요. 영혼구원의 부서의 일, 네 일 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번 학기 마칠 때 귀한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일교회 40주년 되었어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헌신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명분이 아무리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는 원망, 불평, 분쟁, 다툼, 비방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여러분 40년 된 우리 교회 그냥 40년이 지났다는 것으로 자랑하고 끝나지 마시고 한 번 40년간 우리 선열교회 어떠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점점 흥황한 교회 되었습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된 교회 되었습니까? 혹시 수많은 사역들을 하다가 주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이 없는 채 그냥 많은 일들만 하다가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나고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의 결과들을 혹시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40년을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고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쓰잘데기 없는 많은 말만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서 열심히 헌신한답시고 일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입술에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뿐이지 않습니까? 왜 나만 맨날 이 일을 해야 되냐면서 투덜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을까 그 입에서 나오는 거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뿐이지 않느냐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또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